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11일간 네팔과 싱가포르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네팔은 가장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GDP가 170 메디 정도 되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여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2배로 잘 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됐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0편을 했죠. 오늘은 121편입니다. 함께 성경을 여셔서 시편 121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짓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시간에 저희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편을 저희들이 읽게 될 때에 이것이 시니까 그 어떤 시를 읽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기보다 시를 읽듯이 이렇게 즐기는 마음, 감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감수성을 이렇게 발휘해서 이렇게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편에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장르가 이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 마음에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듯이 이런 시들을 이렇게 짓고 또 함께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수성이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읽으면 바로 이게 팍팍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성경이 시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쓰여져 있는지 또 어떤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 중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1년의 어떤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을 했던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작가의 그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런 도중에 그 많은 산들이 첩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 꼭대기를 이렇게 타고 갔다기보다 그 산과 산이 마주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굽이굽이 골짜기 내지는 산 중턱으로 난 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길들을 통해서 아마 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잘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산들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좀 광야과 같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지거나 뭐 정글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기보다 좀 이렇게 흙들이 많고 좀 건조하고 또 때로는
바위가 많고 이런 그래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늘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오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산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하는 중에 이 시편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을 마치 이제 교창을 했다고 하는데 1절, 2절을 앞에 가는 리더가 이렇게 여행 중에 앞에 선창을 하면은 3절, 4절을 나머지 대중들이 이렇게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영어에는 이제 keep, 지킨다, 또는 watch over 해서 이제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 121편에 6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성지 순례를 갈 때에 여러 많은 험난한 산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여정엔 길이 험난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견뎌야 했으며 또 싸늘한 밤을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는 때때로 그 맹수나 또 강도들이 들여닥칠 그런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를 환난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순례자들의 정서를 이루고 있는 기본 바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마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길을 가는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떨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은 마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역정이라고 하죠. 인생의 역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시편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우리 인생들의 눈에 하나님의 보호가 희미해져 보일 때가 있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시편 121편에서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돕는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첩첩산중 가도 끝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여정 속에서 아마 피로에 지쳤을 수도 있고 고개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구어진 상태에서 이제 피로한 아주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 기사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산을 이렇게 본 것이죠. 멀리 여러 많은 산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부터 온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또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기 전에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것만 창조했을 것이다,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시고, 인생의 어떤 밝은 즐거운 기쁜 그런 날들도 있지만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에 있어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시적으로 산들을 제가 험난한 인생의 역경이라고 제가 산이 그것을 대유하고 있다,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산들을 지으신, 인생의 역경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곤란과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많은 그러한 험난한 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분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시편 121편 넘어와서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산들의 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닦여진 그러한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가는 길은 아주 그냥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바위 위를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하니까 얼마든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발을 삘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걸음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32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발 한 발 한 발 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신다.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고 계신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 다시 말해서 갈 길을 이제 가르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3절과 4절 말씀이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과거에 이게 다락 집에 아주 좀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집에 다락이 방이 한 칸 있었고요. 단칸방에 부엌 옆에 있었고, 그다음에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 이제 고모 할머니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고모 할머니가 이제 다락을 쓰셨고, 할머니가 저를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3남매인데 그 중에서 저를 좀 편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다락에서 자자. 그래서 항상 다락에 올라가서 할머니와 함께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은 저만 이렇게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사랑을 좀 받고 자랐는데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 그 천장이 낮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누우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 딱 누우면은 바로 위에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 할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만약에 주무시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때 주일학교 암송구절이었나 해서 제가 위에다가 써붙여놓고 그거 외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잠을 자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런 그런 아주 감성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따뜻했던 그런 공간이었고 그 말씀이 참 제게 참 많은 위안을 줬던 그런 건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이 돌보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아이를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어머니가 이렇게 돌보잖아요. 애를 본다고 하죠. 애를 볼 때에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그 갓난아기를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놔두고 막 이렇게 같이 놀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자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다든지, 뭐 어디 기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 날카로운 것에 머리를 이렇게 박는다든지, 아무튼 갖가지 그 아주 그런 대참사가 발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애를 잘 맡기지 않죠. 근데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신 게 아기를 이렇게 옆에 놔두고 의자에 딱 그 소파 같은 데 앉아 있고 이렇게 딴 일을 하시다가도 시선을 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시선이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애가 툭 떨어질 때 그냥 그 본능적으로 그냥 팔을 쫙 벌려서 애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잠깐 시선을 뗀 사이 애가 뭔가 어디 갔는데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은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또 금세 어디 달려가셔갖고 딱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시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실 때에 이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그 마음, 어머니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잠들잖아요. 어머니는 잠들면 아마 그때 그 순간에는 아이를 아마 돌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한순간도,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제권에 공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거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 우편의 그늘 되시니, 여기 이제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죠. 그늘. 이제 그늘하면 또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는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늘 만들어 줄 만한 어떤 그런 장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타버릴까봐 그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광야가 밤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마 불기둥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어두우니까 그 어둠을 좀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 그늘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신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인 언어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희들을 이렇게 덮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탄의 그런 공격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싹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그늘 만드시고 이렇게 덮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환난 그냥 환난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환난,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이제 이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고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보호하신다, 사전에 막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출입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단지 집안을 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는,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우리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 우리의 행동의 뭐 앉고 일어섬, 또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대유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로다.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에 좀 뜻하지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면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까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고난과 어떤 정서적인 고통, 이러한 것들은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파멸로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니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이제 육체의 그런 고난, 육체의 어떤 질병, 그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어려움, 상처들, 우리의 그 마음 역시도, 우리 정서에 있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시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때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그 시간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질 때에 사람은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그런 결과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아주 그냥 파국적인,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또 아무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경우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요, 많은 환난을 당했고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정서가 얼마나 슬픈 날들을 많이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비극으로 보이는 시간들을 아름다운 시편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당한 이런 고난 또 환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순례 길을 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참 믿음의 길을 계속 경주하도록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특별히 이제 오른쪽이라 하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오른쪽,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내 곁에서, 너 가까이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성경적인 어떤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런 표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도망해서 그 고향을 떠나서 라반에게로 갈 때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명령을 주실 때에 내가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그 리더십을 물려받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편안한 처소이며 그곳이 가장 행복한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그 큰 행복감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고난처럼 여겨지는 상황인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쓸쓸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 우리 어떤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나 또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기도나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참 행복감을, 영원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의 예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형들에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과 같은 그러한 노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는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리고 통제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그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가에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면요, 그 모래 위에 이제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내 거 2개, 주님 거 2개에서 4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 순간을 이렇게 통과할 때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은 정말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어디 가신 거죠? 주님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참 그 찬송가 가사가 저희들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그 순간에 우리를 업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침에 제가 이제 우연히 SNS 그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이렇게 올린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오늘 메시지 좀 합당하다 생각돼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중생은 이것은 R.C. 스프로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생은 즉시 발생한다. 칭의도 즉시 발생한다. 그러나 성화는 죽는 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전진이다. 허다한 장애물에 맞서 끈기 있게 싸워야 한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숱한 함정이 깔려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유혹의 광야를 지나야 하는 여행이다. 이 여행에는 한 가지 보증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너편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변하지 않는 이름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최후의 약속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이러한 험난한 철로 역정을 갈 때에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뒤에 오신 형제님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